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잔치하는 집들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내오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하급에 낮은 것을 내오는데 이 집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고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을 짐작하시겠거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풀입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풀입니다. 풀 중에서 가장 빨리 자랍니다. 여건만 맞으면 하루에 120cm가 넘게 자라기도 합니다. 건축 재료로도 쓰이고요, 학용품도 만들고요, 심지어 밥상에 나물로도 올라옵니다. 이것은 풀 중에 가장 강하며 속이 비었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한때 어르신들 중에 이것을 매로 쓰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계십니다. 답이 뭔지 아시겠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정답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뿌리로 한번 맞아보세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대나무는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벽과 대나무 악과에 속한 다년생 풀입니다. 나무가 되려면 이 부피 성장을 위해 이 부분을 담당하는 형성층이 있어서 매년 나이테가 생겨나야 되는데 대나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나무는 이미 죽순 안에 모든 매듭과 굵기가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위로만 자랄 뿐입니다. 대나무 중에서 얼마 전에 광고 탔던 대나무 있죠? 모소대나무. 여러분 아세요? 모소대나무 씨를 다 뿌리면 처음 4년 동안은 아무리 정성 들여서 물을 주고 가꾸고 해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1년에 딱 3cm밖에 자라질 않아요. 겉으로 보면 이 대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천천히 자랍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이죠. 그러나 5년째가 되면 이 대나무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하루에 30cm씩 커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이 키가 크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엊그제 요만했던 아이들이 우리 키를 막 추월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불과 6주 만에 30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대나무가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눈에 보이는 줄기를 키우는 대신 땅 밑 사방으로 수백 미터씩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의 마디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6주 만에 30m가 자라는 엄청난 숲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나무의 생장점이 그 마디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디 맺음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 동안 나 뭐 했나, 왜 내 믿음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마디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를 뻗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 될 3가지 마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대나무처럼 곧고 멋지게 자라가기 위해서 장착해야 할 세 가지 생장점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바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죠.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려면 중심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디가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형성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인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중국어 성경은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쁨을 얻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등몽희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죠? 왜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책망받고 욕먹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내가 지칠 때 힘주시고, 내 사업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바뀌면 우리는 성경에 없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서 믿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새해를 앞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른 목표를 첫 번째 마디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기뻐하실 선택인가?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과연 미소를 지으실까? 이 질문을 먼저 마음속에 던지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하루에 30cm, 아니 30m가 넘는 크기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 바른 태도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정직함이죠. 두 번째 마디는 태도의 문제를 꼽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륵산 올라가다 보면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꺾여진 대나무들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대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도 마디마디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바람에 꺾여지고 맙니다. 마디의 단단함은 어디서 오죠? 안팎이 잃지 않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부끄럽다 이런 생각할 때에 누구의 눈을 많이 의식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일을 하다 들키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훌륭한 신앙인인 척 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장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면전의 신앙생활,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바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수시로 스쳐갑니다.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가들에게 배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들이 걸음마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죠? 무릎이 깨지고, 심할 때는 잡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또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엄마도 그렇게 자빠진 아이를 향해서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평생 누워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수천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죠. 어제보다 오늘 더 부끄러운 일을 거절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래, 사람 바뀌면 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태도가 우리에게 장착될 때 우리의 마디가 얼마나 견고해질지 그것을 상상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디는 바른 기준입니다. 말씀의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생장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별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석수장이가 돌을 곧게 자르기 위해서 먹줄을 튕기는 모습이나 농부가 일항을 갈기 위해서 이 쟁기를 끌고 나아가는 모습, 밭을 앞을 주시하면서 밭을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소로 이렇게 밭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꼬리 보고 밭 갈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 기준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 기준을 두기를 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 아니라, 세상의 유행 아니라, 대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먼지 낀 성경은 더러운 삶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을 수만 있다면 우리 참 행복한 삶,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 쌓일 정도로 성경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요 더러워지면 우리 눈물이 떨어져서 더러워지고, 이 말씀 보다가 기도가 터져서 이 침들이 튀어서 얼룩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내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메모해놓고, 이렇게 성경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경, 닳아진 성경,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오늘날 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말씀의 기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짓자로 비틀비틀거리면서 흔들립니까?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내년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성경 읽기표에 이름 적혀 계신 분들이 5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늘어났죠? 내년에는 한 200분 정도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면 한 해를 똑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200독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합쳐가지고 200독. 그 중에 제가 2독 할 테니까 나머지 198독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통독표를 딱 붙여놓으면 그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름 쓰는 거 한 가지가 도움이 돼요. 스티커 붙이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밴드에 올라오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내 혼자 읽는 게 아니고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먹줄을 튕겨 우리 인생의 굽은 것들을 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나무 마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힘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포다조라고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분 1초, 아주 0.000 몇 초를 다투는 그런 모습을 스포다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페달을 구르면 앞으로 나아가고요, 페달 구르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는 게 아니라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광신도 난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멈추는 순간 퇴보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내려놓지 않으면 힘쓸 수 없어요. 무언가 내가 오늘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한 1시간 20분 정도가 지금 평균 시간이라고 해요. 전 국민 토탈 하루에. 그러면 유튜브 1시간 봤으면 20분은 말씀 봐야지. 20분 보시면 1년에 1독 하거든요. 하루 20분 보시면 1독해요. 영적인 페달 밟기가 계속될 때에 우리 안에 단단한 마디맺음이 형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에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나무가 아니라 풀일 뿐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30m 그 높이까지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cm와 30m를 결정짓는 차이는 결국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3가지 습관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 목표와 정직한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나무의 줄기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화려한 마디도 가뭄이 오면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3cm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누구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달력 한 장을 찢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처럼 인생의 새로운 마디를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부끄럽지 않은가?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향해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대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명품 대나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